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회개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로마가 왜 쇠망하여 멸망하였는가 하는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쇠망사를 기록한 에드워드 기본, 그리고 우리 시대의 로마인 이야기를 다시 리바이벌한 신호 나나에 이르기까지 세속 사가들의 기독교가 이제 한참 성장하고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될 때 로마가 타락을 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명쾌한 신학적으로 변호를 내놓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AD 410년에 야만족 고토족에 의해서 거대한 로마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목격하며 410년에서 420년까지 무려 13년에 걸쳐서 이 문제에 일종의 변증법적인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어거스틴이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신앙이 없던 비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난 이후에 또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멸망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자 이교들의 모든 신을 다 추방해버렸기 때문에 이교들의 신이 노형을 받아가지고 그 노형 때문에 로마가 멸망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답변을 시도한 것이 바로 어거스틴인데, 그것이 바로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가 신의 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로마는 가장 세속적인 지상의 도성이었음을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로마는 이 어거스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 세속적인 도성을 완전히 구별하는 척도가 바로 사랑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속에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집착을 하는데 만들어진 도성이 바로 지상의 도성이라면,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이루어지는 도시, 그것이 바로 신의 도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 자기의 교만, 자기의 권력을 정당하기 위한 불의가 득실득실한 도성,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상의 도성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자기들이 다 착취하고, 이러한 사회, 이러한 도시, 그러한 국가야말로 더 이상 정의가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는 바로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진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의 도성을 이루고 가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의 도성의 그 책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성 7권과 9권에 보면은 로마가 자연숭배와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혼잡하게 만들어 로마의 문화를 타락시킨 대표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교회나 어떠한 사회나 어떠한 문화가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로마와 함께 로마의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망하는 국가나 나라나 민족이나 문화가 반드시 로마와 같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로마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에스라가 인도해서 이 거룩한 시온성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에스라가 발견한 학사겸 제사장으로서 에스라의 6장 쫙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난날에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그 죄악을 자녀민족이 그대로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라는 가증한 죄라고 본문은 지적을 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6장, 7장, 8장에 보면 어느 남유다가 BC 578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멸망시키는 메대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령을 내리고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람은 고국에 돌아서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해방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나 파사의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한참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서쪽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리오 왕과 파사의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서 이 에스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인 시온성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자유민족이 남아있는 그 민족이 여전히 자기들의 망했던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서 9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는 해방령을 내려서 은혜를 입은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이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이제 방백들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야말로 자유민족이 자기 남유다가 망해서 그토록 70년 동안 고난당했던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이제는 백성들을 그 죄를 지적하고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소위 자포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 여부스, 애굽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태폐적인 풍습, 아주 악한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과 자폰 혼인을 하여서 그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그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함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방과 완전히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해가는 한 민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 성경은 딱 한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에스라의 9장 전체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로 시작됩니다. 바로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그 민족 전체를 살리는 거룩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는 어느 시대나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오직 완전히 파멸하고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회개의 길밖에 없는데 그 회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인적으로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3분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혹은 2분설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정입니다.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가슴 아프면 그냥 포기하고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의지적으로 응답을 하는 것, 여기서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된다고 오늘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에 대한 공포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깨닫자마자 두려움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기가 막혀 주저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오늘 4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번제가 있는데 이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침 제사는 그냥 식구들끼리 간단하게 드립니다만 저녁 제사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번제, 저녁에 지금 우리 현대판 용어로 말하면 교회에서 대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떨면서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근심에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늘 절망과 좌절과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근심은 바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런 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를 살리는 근심이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근심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라는 존재는 왜 이렇게 말씀 뜻대로 하나님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근심.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각종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서 세세토록 불과 유황불에서 고난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치 후라이팬에서 뭘 하다가 탁 그때 뜨거라 하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부딪혀 볼 때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는 내가 정말 지옥 가겠구나, 이러한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기총회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칠판에다가 삼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을 그리고 원을 그렸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동그랑이에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설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있는데 그 삼각형이 이렇게 뾰족한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삼각형처럼 마음을 팍 찌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 좀 이렇게 된 것은 마음이 좀 무뎌져 가지고, 그러나 이 둥글둥글한 이게 원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정말로 찔리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진짜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요, 그분이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그렇게 그 음란한 애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 알곡을 만들어야 되죠. 알곡을 어떻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요, 막 이성적으로 막 그냥 못 살게 굴다가도요, 멘트를 한다는 거예요, 멘트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놓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면 이러이러한 유황불에 들어가냐고, 당신 유황불에 들어가고 싶냐고, 그러면 확 떨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사람. 바로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가지가지 고난과 고통과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포로 생활할 때 그 고생고생한 죄가 이 죄 때문에 그랬는데 또다시 이 죄를 짓고 있다니, 그 말을 들을 때 막 기가 막히고 그 앞에 떨고 막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에스라의 그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는 두 번째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예배를 통한 공동체적인 공개적인 석상에서의 회개 기도가 터졌습니다.
이 저녁 제사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했을 때, 그럼 어떤 시대적으로 볼 때마다 어떤 큰 모임에서 어떤 지도자, 오늘 에스라는 그 백성들 보면서 자기가,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에스라도 막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하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에 이스라엘의 공개적 참회가 시작되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적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끈뜨끈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하늘에 비치리이다. 얼굴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겠고, 우리의 죄악이 막 정수리에 넘쳐서 막 하늘에 비쳤다고. 에스라가, 지도자가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이 회개가 막 그냥 청중들에게 막 퍼진 거예요. 1907년에 장대교회에서 회개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길선주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다가 그 세미나였어요. 옛날에는 그것을 갖다가 부흥회보다는 사경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설교 시간에 하다가 원고에도 없었어요. 이게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길선교라고 하니 내가 바로 아간고랍니다. 우리의 산정형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고랍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정리할 때 자기 부인이 잘 서투르니까 나보고 재산을 정리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 재산을 정리하다가 미화 100달러를 빼냈습니다. 내가 사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마자 막 청중들에서 나도 이런 일을 졌습니다. 나도 이런 일을 졌어요. 나도 이런 일.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 막 이 온 청중이 막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교회에서 산정형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옆에 교회, 나라와 나라, 국가로 막 흔들었습니다. 1907년, 1909년 한일 합방, 아주 엄울한 때에 정말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겨 국권을 빼앗겨 어려울 때에 정말 이 한국교회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교회는 오히려 더 풍만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의 두 번째 기도는, 지도자는 어떤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는 정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런 죽일 놈이다 이렇게 회개를 할 때 그것이 온 청중에게 들어가서 나라를 살리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세 번째 에스라의 회개기도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바로 남은 자들을 위한, 긍휼을 위한 기도로 보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오늘과 같음이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2절에 13절에 남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거짓을 없으니 먹고 누울지라도 그것이 두려울 자가 없으리라.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막 환난당하고 부인이 막 강간당하고 막 재산이 착취당하고 막 앞에서 아들 자식을 찔러 죽이고 막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 남겨둔 자, 그래도 의로운 자를 남겨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자가 있는데 성경은 항상 남겨둔 자, 노아 홍수 때도 남겨둔 자, 8식구 왜 남겨두느냐?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필요하지만 남겨둔 자는 바로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두면 뿌리가 있으면 다시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라고 하는 남겨둔 자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기 위해서 남겨둔 자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겨둔 자들마저도 동일하게 그들과 같은 죄를 짓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똑같이 한다면 나라의 소망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는 바로 이 남겨진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7장 2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보라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나라와 국가가 위기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정말로 너무 부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남겨둔 자 우리를 위해서 내가 남겨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저는 광화문에 가서 보니까요, 뭐 또 이번에 청와대도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시고 통회하고 기도하는데요. 저는요 가서 기도원에 가서요 집회를 가서 그 천보산 기도를 하는데 3시간 반을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데 찬양하고 이 노인 권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찬양을 하시는데요. 뒤에 이제 율동하는 사람이 쭉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이 성령의 하나님이 막 저를 확 덮으시더라고요. 막 눈물이 막 얼마나 쏟아내. 옆에는 이제 젊은 자매님이 있고 옆에는 집사님이 왔는데 막 이 눈물이 막 주체가지고 막 창피해가지고 막 아니 뭐 제가 기도우리가 항상 그 휴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양손에다 콜프로 이렇게 짜는데요. 참 제가 아마 제가 눈물의 선지자인가 봐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 그러는데 내가 내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까지라도 너희가 간신히 구원을 받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나라가 권백보다 더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고 참는 것은, 그들은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나라 살려달라고 막 이번에 그래도 대기총회 아니 기독교 단체총회 정광훈 목사님이 그래도 그냥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막 속이 시원한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들은 막 탄원하고 막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좌견 사상에 잡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미쁘시고 그러고서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민족 하나님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내 자신부터 하나님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의 민족적으로 저 북방에서 남방을 향해서 드글드글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해 흐르는데 바벨론의 북쪽 가마가 남유다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저 북에서 펄펄 끓는 주황불이 끓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 정신차려 백성으로부터 지도자들부터 종교 지도자들부터 목사님들부터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